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워야단과 용은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탄 마귀를 멸하실 것입니다. 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 아름다운 포도원은 주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친히 돌보실 것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주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찔레와 가시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불사르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밟혀지고 불사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불타 없어지지 않으려면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자, 6절입니다. 후일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막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훗날에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훗날에는 마침내 완성하실 주님의 나라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7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징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징계가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벌하심과 주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이 이게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죠. 다른 겁니다. 또 주의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같은 죽음이라도 주님의 백성이 죽는 죽음과 주님의 백성을 죽인 원수들의 죽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쉽게 말하면 주님의 백성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주님의 백성들은 죽으면 다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을 죽인 그 원수들은 죽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음부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 얼핏 보면은 동풍이 가볍고 폭풍이 심한 것 같은데 사실 뜻은 반대입니다. 동풍이 심하고 폭풍이 가벼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지금 환경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견책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적당하게 징계하셔서 9절에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징계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게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아서게 하는 것, 거기에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징계를 받으면 회개할까요? 돌아설까요? 그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징계를 받아도 악을 행하지만 주님의 백성들을 징계를 받으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합니다. 10절에 대저 견고한 성읍은, 이 견고한 성읍은 원수의 성읍을 말합니다. 원수의 성읍은 하나님께서 멸하셔서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원수에게 철저하게 벌하십니다. 1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죽이시고 멸하실 겁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사로잡혀 갈 겁니다. 그때에 이 땅은 폐허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징계하시지만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장차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과 그리고 더 후에 장차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실 그날까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실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신 역사를 저희가 압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과 주께서 베푸실 의의 심판과 완성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 나라에 저희가 들어가기에 넉넉하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날이 주님을 닮아 거룩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